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비로소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되고 거기에 이제 정말 필요한 그 안에를 이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두는, 그걸 옮기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로 옮기는 장면이 본문에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전이 다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라면 의미가 없죠. 성전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내가 그 성전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 또 거짓의 우상들로 채워진다면 그 성전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임재에 아주 이 직접적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이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에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긴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복음의 그 단순성, 얼마나 복음이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그 깊이는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하지만 그러나 명료한 그리고 그 깊이가 우리가 굉장히 깊은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말하면 이거 외에는 더 필요치 않는 이 말씀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이 언약 하에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적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그 속에서의 이 관계, 이 언약적 관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철학적으로 아무리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철학은 그 질문을 던지지만 그래서 그 질문을 고민하지만 사실 철학은 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철학은 묻고 성경은 답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학은 굉장히 깊은 사색적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그 답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 누구나 다 와서, 그리고 행하고, 살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가요. 그런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언약적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자들이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 그 콜링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 그 미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것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나의 존재를 말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빼고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여호와가 이제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이제 시온에서 이제 메어서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어서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장로,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족장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에게로 소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들과 그리고 족장들, 12지파의 그 족장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이 이제 왕에게 모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수레로 옮겼다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좋으면 그러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과 중심적인 이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은 항상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가 어떠하냐.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결과가 어떠하냐. 근데 신앙은 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의 결국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과정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뗄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요. 일일이 남아서 맡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외침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 다 따랐어요. 조롱당하고 채찍받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적인 부분을 다 참고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반전이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거쳤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그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결과에 너무 우리가 연연하는. 그러니까 이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성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어떠하냐. 뭐 노력을 열심히 하고 막 신실하게 해도 성과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그게 부정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 중심의 그 사회 속에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신앙은 성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결론은.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그걸 보여줘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보여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기느냐. 세상에 우리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요. 얼마나 더디어요. 우리가 소 달고지에다가 끌고 가면 금방 힘도 안 들고 어떻게 보면 뭐 내가 효율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편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일하는 소가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메고 가는 이 괴를 매니라라고 하는 내가 말씀 속에서 좀 더 저는 이 생각에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이 말씀을 메고 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말씀을 등에 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내가 말씀의 삶을 말씀에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말씀의 삶. 이 십자가 이거를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라는 속에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 이것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괴를 매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을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메고 가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그들이 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주님은 이제 그 과정을 중요시 보는 거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서 양과 염소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할 수 없다. 셀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다. 결국에는 내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죠.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결국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 내가 곧 예배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예배 드리는 이 삶, 예배 드리는 삶 속에서는 늘 말씀이 그 안에서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제사를 양과 서로 제사를 지낼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양과 소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헌신의 모습을 그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결국에는 그들이 출애굽의 삶이 바로 그거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드러내잖아요. 이것이 가라고 하면 가고 어떨 때는 그 다음 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 줄 알고 준비했는데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결국 그 말씀의 삶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사를 지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이 내소인 지성소, 이 지성소 이 안에 우리가 그룹들의 날개 아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덮는 그래서 그룹의 그 날개가 이 얼마나 그 큰지 날개를 펴서 이제 그 궤와 그 채를 덮었어요. 그 언약궤는 이제 이 궤가 있고 그 채가 있잖아요. 이것을 덮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가 길므로 이 채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을 이 그룹의 날개 아래 두는 거예요. 이 그룹의 날개 아래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룹이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미리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룹의 날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 말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물처럼 남아있는 그런 말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그룹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그룹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하고 되게 하고 이것이 실현되게 하는 존재예요. 그룹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그룹들을 날개 아래 이 언약궤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또 그 그룹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지성소에 이제 이 지성소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둬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외소와 내소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속죄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 죄사함이 있는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것이 지성소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피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내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기도의 깊은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성소에 머물다가 우리가 돌아가는 기도인지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깊은 기도 우리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고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기도가 있고요. 성소에 이르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이르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기도.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이고 다분히 우리가 의례적인 어떤 기도. 그런 기도에서 보다 성소에 이르는 그런 깊은 기도. 그리고 지성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지성소까지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 이르는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것이지만 지성소에 이르는 기도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기도 속에서 좀 더 깊은 기도로 지성소에 이르는 이런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깊은 기도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늘 어떤 분들의 우리가 기도는 늘 성전 뜰만 우리가 밟고 가요. 하나님 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깊은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런 지성소에 이르는 기도, 이런 기도가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의 기도의 생활들이 그렇게 깊은 기도에 이르는 기도가 되기를 정말 이 말씀을 읽다가 소망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에 깊이 이르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우리가 구름으로 보이시는 거죠. 쉐키나의 그 하나님, 그 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했다. 구름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슬로건, 구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이러한 삶의 방향성,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체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속에서 우리가 그를 느낀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로 인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로가 채워지고 마음이 그냥 같이 있는 것뿐인데 마음이 그냥 우리가 부유함이 되고 풍성함이 되고 오늘도 그러면 구름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가득함이었다. 오늘도 어떤 것도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가득히 임하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과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죠. 이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기쁨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하심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 그 하나님이 임하심을 충만하게 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라고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 여기에 결국에는 그것으로 판단받고 그것으로 인정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과정의 삶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 성과주의 시대 속에서 그 성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삶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충만함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그 풍성함과 그 행복, 그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체험과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그런 순간들 더 많아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이 세상 속에서 결과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과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과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또한 믿음 내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